이제 전정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건강한 몸으로 6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모든 백성들의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사라지고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적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순교자들의 헌신적 삶과 신앙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순간에 가며 죽음을 선택한 기여한 믿음을 기억하고 그 희생과 순교의 대가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항상 깨어있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과 희망의 나라임을 깨닫고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도모하며 항상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성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와 양심을 지키고 예언자 정신과 정직함으로 이 사회를 지키는 당주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공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둔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고 이 어렵고 힘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이겨나가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교회하면 성경 강림은 네 번째 주일이면서 순교자 기념 주일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하게 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순교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교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 하는 것을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어릴 때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못지않게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주 유명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돼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고 그 옆에 펜실베니아라는 주의 랑카스타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좀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사이트싱 시어터라는 큰 극장이 있어요. 거기는 연극을 하는 극장인데, 뭐 뮤지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극을 하는 극장인데 아주 규모도 엄청나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연극으로 꾸민다 하면은요, 실제로 동물들 두 쌍이 살아있는 동물들이 등장을 해서 막 지나갑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다니엘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들은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니엘이라는 이 연극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거기 정말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 돌처럼 묘사해놓고 거기 실제 사자를 앉혀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아주 더 편안하게 성경의 옛 이야기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분단됐습니다. 위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만 간신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한 200여 년 뒤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들이 이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똑같은 모든 식민 모국이 식민지에 의해서 행했던 똑같은 정책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라의 유다 나라의 젊은 청년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여기 다니엘 1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표현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런 소년들, 젊은이들을 유다 사람인데 이 젊은이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인 유다로 돌아가게 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가만히 있어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은 바벨론화한 유다 젊은이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바벨론은 신경을 안 써도 그 식민지는 잘 다스려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똑같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의 젊은 청년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굴도 잘생기고 흠도 없고 지혜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끌려왔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요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사람이 누가 봐도 눈에 확 띄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유다 청년들을 잡아왔는데 딱 이렇게 서 있는 딱 봐도 그 네 사람만 눈에 확 띄고 어떤 사람 왕이 보든지 아니면은 무슨 시위대장이 보든지 누가 보든지 간에 쟤네들 좀 특별하다. 쟤네는 뭔가 다른 애 할 정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람이 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창씨 개명을 합니다. 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다 이름이 아니라 창씨 개명을 한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근데 우리가 이 원래 이름은 잘 모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서를 기록한 자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그 사람도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창씨 개명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 친구도 창씨 개명을 한 바벨론식의 이름을 쓴다면 마땅히 다니엘도 개명을 한 이름을 바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본문에 다니엘은 유다식 이름 다니엘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유다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네 청년이 왔는데 왕이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자, 유다에서 우리가 데리고 온 청년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청년을 3년 동안 우리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바벨론식으로 먹이고 말도 바벨론어를 가르치고 모든 문화를 3년 동안 바벨론 것으로 가르친 후에 내가 그 청년들을 좀 만나야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소문이 유다에서 잡혀온 청년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청년들 중에 네 사람 지금 말씀드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맡은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식으로 그렇게 먹고 바벨론 왕이 먹는 것 같은 음식 그런 포도주를 못 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환관장이 화를 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가지고서 이대로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너희들 고향에서 먹던 것처럼 먹고 그렇게 마구 했다가 나중에 너희들의 몸이 아주 허약해지면 내가 왕한테 혼나게 된다. 내가 왕한테 꾸중을 받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럼 열흘 동안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식만 하게 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우리와 같이 온 동료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그 다이어트 식단에 의해서 먹이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열흘 뒤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의 몸이 약해져가지고 왕한테 혼날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의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도 다른 청년들하고 다른 이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열흘 동안 해보자 해가지고 갑니다. 요 네 사람은 채식을 위주로 한 유대식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바벨론식 식사를 하면서 왕의 식탁과 비슷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황관장이. 살펴봤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나머지 그 바벨론식으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겉보기에도 더 건강하고 더 용맹해 보이고 더 슬기로워 보이게 그렇게 모습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 웬일인가? 얘네들은 채식만 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아주 잘 먹인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들이 더 보기에 좋은 거지. 이것은 웬일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약속한 대로 그럼 너희들은 계속해서 너희 나라식으로 유다식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어라. 이제 그렇게 이 네 소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소년이 책을 보면서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서서 보니까 처음과 똑같습니다. 네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유다에서 많은 청년들이 3년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지금
교육을 받고 왕 앞에 나갔는데 딱 쳐다보니까 뭐 물어보기도 전에 아주 출중한 4사람의 청년이 있어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왕이 곁에다 두면서 중용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무슨 꿈을 꿔다가 깼습니다. 근데 깼는데 꿈을 꿨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무슨 꿈인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일어났는데 꿈을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꿈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이 일어났는데 무슨 꿈을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그 꿈을 내가 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과 박수, 정치는 사람들, 꿈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꿈의 내용을 나한테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나한테 해석해서 알려주라고 합니다. 이거 뭐 술객들, 박수들,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왔는데 황당합니다.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해석을 하겠는데 한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꿈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꿈의 내용부터 맞추라고 하니 이들이 정말 황당해가지고 이거 무슨 이런 억지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다하여서 머리를 다 모아서 말씀드릴 터인데 지금 왕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부터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시니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잘 생각하셔가지고서 꿈의 내용을 기억해 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그런 거 안 통하지요.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꿈을 내가 얘기해 줘야지. 꿈까지 얘기하는 참 내가 어리석었다. 그러나 없습니다. 이런 못된 놈, 내 꿈을 나한테 말해달라 했더니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나를 오히려 비난해. 이렇게 왕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모든 이런 거 평소에 해석한 자, 나 뭐 꿈 좀 안다, 뭐 꿈에 대해서는 나에게 와라고 설치고 다니던 놈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서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들은 좀 무식하고 황당하죠. 꿈의 내용을 알아내라니. 근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퍼졌냐면 다니엘한테까지 퍼졌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워낙 똑똑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워낙 슬기로운 사람이니까 다니엘도 잘못하면은 그의 친구 3사람과 함께 죽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날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이 두셨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들 마저 죽겠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음날이 돼가지고서 그 아리옥이라는 근위 대장한테 다니엘이 가서 내가 왕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거 생사람들 지금 다 가서 죽이게 됐는데 자기가 왕의 명령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 명령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꿈의 내용을 못 맞춘다고 사람들을 죽이라니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실마리라도 가진 것 같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왕이요, 왕이 꾼 꿈은 제가 기니까 자세히 말씀하니까 다니엘에서 읽어보시는데 꾼 꿈은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꿈의 뜻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꿈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꿈을 꾼 것 같다. 근데 그런 꿈이 그런 의미였구나 해가지고서 거기서 다니엘을 아주 중용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그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도 바벨론에 있는 중요한 지방에 보내어서 거기서 관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그때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 나오는 내용이 금으로 된 어떤 큰 신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또 모로 돼 있고 밑에 다리는 또 다른 노스로 돼 있고 발 쪽은 쇠로 돼 있고 뭐 이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맨 위에 머리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내가 그러면 그런 신상을 좀 하나 만들어야겠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신격화하는 거죠. 옆에 또 간신 같은 신하들을 구축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꿈을 꿨으니 왕 혼자만 그 생각을 마시고 그런 신상을 진짜 만들어 놓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을 그 신상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그럴때 모든 독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크게 만들자 해가지고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밑에 신하들이 뭐래요? 왕이시여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신상을 향하여 절하도록 만드십시오.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기 보면은 악기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서 크게 소리를 내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크게 악기 소리를 내니까 어느 하나도 절 안 해놓고 너 왜 절 안 했어요?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그런 어떤 회피를 못하도록 변명을 못하도록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아주 시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 왕이 들으니까 또 그것도 그럴듯해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니까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내는 시간에 모든 백성들, 그 바벨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왕의 궁정, 그 궁정에 있는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은 잠깐 여기서 없어집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금 신상에 절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거기에 절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악기 소리가 나는데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신상을 만든 것이고, 이 유대 사람들이 보기 싫었던 바벨론의 다른 적대자들이 지금 모든 음모를 꾸민 겁니다. 당장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그 악기 소리가 들리는데도 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잡아 죽여야지. 그것들을 가만둬. 왕이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당장 내 앞에 데려가. 누군가? 그랬더니 어디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 그래? 당장 데리고.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신문합니다. 자,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소금과 뭐 이런 소리가 날 때 신상을 향하여 절하면 내가 그냥 두겠는데, 만약에 절하지 않고 여기 와서도 지금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왕이 내 앞에서 자, 내가 악기 소리를 낼 터이니 그 악기 소리가 나면은 이 옆에 있는 이 큰 신상을 향하여 나를 만들어놓은 이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라. 그러면 여태까지 절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않고 지금도 너희들이 버티면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풀무는 아시겠지만 어떤 물건을 타기하기 위해서 공기를 막 집어넣는 게 풀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물이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반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이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다니엘이 한 말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 번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즉 우리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우리를 풀목풀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일 때문에 죽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풀목풀에 이제 던지는데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평소에 던지는 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딱 바람을 더 집어넣으라고 7배나 더 뜨거워가지고서 이 세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성경에 보면 리얼하게 돼요. 불에 던지려고 했는데 그만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이 세 사람을 불에 던지려고 불 앞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먼저 타요. 바벨론 사람이 먼저 타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불은 불 속을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서 사람이 넷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저 속에다가 지금 조금 아까 몇 명 던졌지? 세 사람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네 사람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게 맞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불 가운데로 걸어다닐 수가 있자?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 번에 있는 사람의 모양이 마치 신들의 아들 같게도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불을 통과해서 왕 앞으로 나왔는데 왕이 이들을 본즉 몸도 깨끗하고 머리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겉옷 핏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 풀목불에 들어갔던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순교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순교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나? 여러분 순교하실 각오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순교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순교는 어떤 거냐면 또 하나 말씀드리죠.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죠.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떠나서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오기를 바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방금 거기서 본인이 죽을 뻔했다가 제자들도 죽을 뻔했다가 거길 떠나서 갈릴리로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다시 베다니로 가자. 그랬더니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방금 거기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또다시 글로 가자고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도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면 죽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 도마라는 제자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순교의 각오예요. 이게 순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죽을 운명이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누가 쫓아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도망 다니듯이 미행하는 사람 따돌리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순교라는 의미가 옛날에 정말 순교자들이 가졌던 마음과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사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올 때 누가 교회 못 오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그런 순교나 박해를 받을 위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더러 지금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으니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못 보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를 박해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박해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틀리니 그 신 말고 다른 신을 섬겨라 하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다면 그것은 박해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 지금 돌고 있는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금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예배를 하십시오 하는 걸 가지고서 이건 우리를 박해하는 거고, 이런 박해의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무찔러서 이겨야 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부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퍼지고 있는 전염병을 막는 데 도움이 덜 되는 것 같다. 오히려 전염병을 더 퍼지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협조하면서 이 사회가 평안한 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것도 순교 아니에요. 어떤 교육은 그 순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냥 결사적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밥도 먹고 하지 말라는 골라서 하는 것이 이런 박해로부터 이겨나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겁니다. 박해라는 것은, 순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부정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때 그것이 박해이고, 그러한 박해에 대항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는 것이 바로 순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의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을 오늘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그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보면요, 신앙을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받으시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아이고 뭐 다 식구들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이런 게 복이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돈도 잘 벌고 자식들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다고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안 믿겠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다르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면 이거 뭐야, 이거 거짓 하나님이네, 가짜네 하고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무슨 뭐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신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반대 극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과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는 것, 그것이 순교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는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일 너그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참 통이 큰 사람, 호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려니의 사람이 이 사람. 그냥 난 욕을 해도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나한테 뭐가 불이익이 생겨도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인형으로 세상에서는 그냥 보기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좀 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려니의 사람과
그럴 수가 있어야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반응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반응이 오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진정한 순교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순교자의 길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편의대로,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교사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은 나의 욕심이며 나의 교만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순교자의 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 나의 게으름, 나의 부족함,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성수가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길. 그것은 무엇이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떼쓰듯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내 욕심이 앞서지 말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의 길은 바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길은 목숨을 바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순교자의 길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순교자의 길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교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언제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의 향기를 바꾸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향기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 향기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도 맡게 되고 맡지 않으려고 하여도 코를 막고 그래도 결국은 맡게 되는 게 향기입니다. 냄새지의 향기 어떻게 나갑니까? 공기 중에 기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체가. 그러니까 여기 중에 우리들 중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각자 예민한 감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에 대해서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귀에 대해서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코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코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냄새를 못 만들고 뜯고
무슨 냄새 나네? 딱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로 그 냄새를 나게 하는 어떤 물체가 거기 있던지 있었던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죄송한 얘기라 우리가 말하는 강아지처럼 냄새 잘 맡는다고 해서 개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멀리서도 집에 오면서 어쩌니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크면은 대학교 가면은 이제 원래 학교를 다니거나 또 이제 멀리 다니거나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님들이 청국장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근데 자기는 그 청국장 냄새가 너무너무 그렇게 좋지가 않대. 알갑지 않대. 근데 자기가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집까지 가는데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집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를 걸어야 집이 나옵니다. 근데 버스에서 딱 내리면 자기 집에서 나는 청국장 냄새가 나기 시작한대요. 10분을 걸어가야 되는 곳에 있는 집에서 그리고 있는 청국장 냄새가 다른 사람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코에는 딱 들어가요. 오늘도 청국장 끓였나? 그 주위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냄새 이거 못 견딜 텐데 그리고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서 청국장 끓이고 있더라고요. 냄새 후각에 대해서 발달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일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대학을 가니까 집을 떠나서 멀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몇 달 만에 집에 오잖아요. 오면서 엄마한테 미리 전화하는 엄마 나 이제 방학해가지고 내일 집에 갈 거야. 청국장 좀 끓여. 한국 집사가서 맨날 서양식으로 먹다가 이제 집에 오게 되니까 그때는 또 먹고 싶은 게 청국장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후각이 그렇게 사람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 다 후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코에다가 냄새 들이대지 않아도 딱 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났는지도 다 냄새를 맡게 됩니다. 향을 맡게 됩니다. 참 좋은 향이 있네. 여기는 향기가 좋으네. 여기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이렇게 좋지 않은 향기가 나는데 그게 뭘까? 우리가 만약에 집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향기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 좋지 않은 향기가 나는 원인을 찾죠.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엎질러진 거야? 우리가 안 치운 거야? 그러면서 찾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면 참 좋군요. 향기가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든지 안 하든지 매일마다 우리가 향기를 발산하고 있어요. 무슨 향기를 발산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일부러든지 아니면 일부러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절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세상을 향하여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향기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향수들도 많이 쓰죠. 또 집에 가보면 이렇게 방향제라고 해서 집에 있는 냄새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향기가 나는 그런 것들을 집안 여러 곳에다 설치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있으면 좋은 향기가 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순교자의 길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왔을 때 뭔가 좋은 향기, 좋은 그런 기운이 여기서 흐르고 있네. 좋은 애 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를 참 기분 좋게 하네 하는 그런 감정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향기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만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앞에 오면 내가 만약에 장미꽃 향수를 뿌리고 있어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 장미꽃 같은 냄새가 나네 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참 좋다. 여기는 분위기가 좋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주변을 감싸고 있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순교자의 길이에요. 지금 어디 가서 총살당하고 목임에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 김수리 양이 서진국과 마찬가지로 순교자의 길에 가장 핵심은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도록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런 뜻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찬양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입니다. 이런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사오니 그 길 걸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